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크게 찬송과 그리고 기도와 감사가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 마음에 아름답게 가득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말하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며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성화의 의미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구원받는 자가 이루어야 할 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소유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첫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듯이 성도들은 영적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젖은 원어로 갈라인데 복음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라는 말은 에피포데 사태인데 원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젖을 먹이려 해도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젖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가감되거나 섞이는 것 없는 순수한 말씀을 갓난아기들이 젖을 갈망하듯이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구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말씀에 대한 갈구는 구원받은 성도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사모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한 목마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절실함을 지녀야 신앙은 자라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D.L. 무디 목사를 우리는 압니다. 그 D.L. 무디 목사님이 예수를 처음 믿고 너무 좋아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기도를 많이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생활로 돌아오니까 본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다시 부흥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두 해 지나자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좌절에 빠져있던 무디는 성경을 보다가 한 구절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디는 여기에 진리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는 부흥사가 되어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말씀이 영혼을 자라게 하는 신령한 처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영적 양식을 섭취해야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뜻하신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아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돌이란 헬라어로 자우리도스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표지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표지석입니다. 이 표지석만 따르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산돌이 표지석만 따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산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모델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신령한에 해당하는 말을 헬라어를 보니까 푸뉴마티카스, 성령께 속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5절처럼 너희도 산돌같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입니까? 직접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을 예배케 하고 참여케 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이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제사장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죄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며 대화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고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자라다 보니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요 성장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듯이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여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화돼서 날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그리스도가 산돌 되신 예수님이 아름답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삶으로 그리고 입술에 말씀을 전함으로 들려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던 중에 병든 자도 고침받고 말씀을 듣던 중에 문제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귀한 역사와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귀한 믿음의 씨앗을 주께 드렸사오니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나눠줘도 복이 있고 또 구워줘도 복이 있는 우리의 생활로 변화되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